설교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저 따라서 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을 활용한다. 이게 오늘 이 설교는 지난 주일날 손희정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좀 줄여서 가지고 왔어요. 너무 그냥 기니까 그래서 가져왔는데, 네,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 뜻을 찾아보니까 많이는 아주 심하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살면 삶이 좀 편안하게 된다. 또 유익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물은 세상에 있는 많은 종류의 물건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죠. 지금도 옛날같이 그냥 요 붓에다가 붓 떼서 이제 밥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 못하지. 만들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은 저같이 전기 물건들이 많으니까 이용해서 사용하면 편안하잖아요. 올라갈 걱정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 많은 물건들을 활용해서 사용하면 우리 인생이 조금 더 편하게 된다는 뜻인데, 오늘 설교를 보면 잠언 4장 7절,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하나님, 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 드리세요. 너의 가진 것을 가져서 아주, 그러면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똑똑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일에도 열심히, 또 사회에도 열심히 돕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떠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부자로 산다고 하나님이 기록을 해두셨어요. 그리고 또 병도 없이 오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부족함이 없이 산다고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열왕기 3장 9절 좀 올려주세요. 이 말씀은 열왕기 3장 9절, 이 말씀은 지혜가 첫째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멀리하고 부자로 살고 병도 없이 오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부족함이 없이 살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는데, 이것은 솔로몬 왕이 이제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의 꿈에 오셔가지고 가르쳐 약속을 준 거예요. 저는 우리도 저와 같은 복을 받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저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나이가 어린데 왕이 앉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수가 많은데 재판을 어떻게 내 생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를 깨닫고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이도 어려요. 어떻게 해요? 저 많은 사람들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왕이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판하여 선 악을 분별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 그 솔로몬 왕이 이것을 달랬어요. 하나님한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됐어. 하나님한테 뭐 욕심 있게 나 돈 많이 주세요도 아니야. 하나님, 이 나라 사람들을 내가 재판할 때 내가 생각이 부족해서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이것을 달래냐? 너 자신을 위하여 오랜 생명도 달래지 않고 또 부자 되는 것도 달래지 않고 그랬어요. 그 다음 또 내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도 달래지 않고 오직 재판을 듣고 구분하는 지혜를 달랬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이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똑똑한 마음을 주겠으니 너는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또 후로도 너와 같은 사람이 태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또 너희의 달래지 아니한 부와 있죠 여기 있잖아. 부와 하나님 이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복 달랜다고 무조건 복만 받으면 좋으냐 그런데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너무 힘들고 오죽하면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도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너무 그냥 힘들었어 그때는. 나는 정말 가난 싫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부와 또 영광도 너한테 주니 너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4절 볼까요? 그리고 솔로몬 왕 너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또 너의 나를 길게 해주겠다. 이것은 생명을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혜를 가지고 잘 섬기면 어떻게 해요? 병도 없이 오래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삶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게 살게 되고 또 부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가 제일이다. 제일. 첫째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미련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은 술 취한 사람에게 돈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명예가 맞질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리가 올라가면 나라, 회사, 교회, 가정 모두 그냥 망합니다. 예, 미련한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이제 70년 이상 살아봤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 김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 중에도 그 중에 게으르고 그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쓰면 그 회사와 나라가 모두 가정도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8장.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까지. 내가 안 써놨어? 아니, 순서가 달라가지고요. 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 어떤 사람이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주시고 후히는 충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달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 다음 오직 믿음을 가지고 달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그냥 막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기 때문에 그 다음 이와 같이 마음이 그냥 이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네요. 그 다음 두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를 못하고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결정한 일이 있으면 그냥 변덕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신명기 좀 올려주실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항상 하고 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게 큰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명령을 하셨나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그렇게 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때문에 저와 같이 그냥 고생도 그냥 참고 그냥 다른 나라에 막 30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왜? 저와 같이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 받기를 원해서 목사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3, 그 다음 좀 올려주세요. 3절. 저렇게 하면 동네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갔을 때도 복을 받고 그 다음 또 내 몸에 태어난 아들 딸과 내 땅의 열매들과 내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르는 동물도 복을 받는데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키우는 동물들도 복을 받고 내 그릇들이 떡 만드는 그러니까 먹는 것들이 이제 풍성하게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7절 내 원수들이 막 일어나서 너를 치려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냥 패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그 원수들이 한 길로 나를 치러 들어와서 그런데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한 길로 들어와서 나를 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원수들은 7길로 그냥 막 흩어져 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복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복 많이 주셔서 손으로 하는 일에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따르면 하나님이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말하기 세계 모든 사람이 보고 두려워. 저 사람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무서워. 함부로 무례하게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내 몸에 태어난 아들딸과 짐승의 새끼와 땅의 열매로 많게 해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서 네 땅의 때에 맞춰서 비를 주시고 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줘 하지 말고 빌려줄 거예요. 우리는 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빌려주면서 살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 그랬잖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거는 괜찮아? 너는 꾸지 말라 그랬어요. 빌리지 말라. 왜? 우리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머리가 되고 두목이 되고 꼴찌가 되지 말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말게 해 주시라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시고 잘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이 복을 받지를 못하면 여러분 아들, 딸이라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돈을 벌어서 뭐 내가 삽니까? 아들, 딸이 돈 벌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지를 못해? 그러면 아들, 딸이라 불구하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오직 너는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든지 우로든지 그냥 치우치지 않고 다른 우상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오늘 크게 맹세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아들, 딸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또 아직 나는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 하면 오늘부터라도 기도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나 내 아들, 딸은 꼭 복을 받고 살게 하나님 축복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읽은 대로 몸도 건강하게 살아라. 두목이 되라. 빌려주고 빌리는 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빌리지 않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가 빌리지를 않죠.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옛날에 심하게 가난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빌리고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빌려주고 빌리지 말라 그랬는데 병도 이겨내고 몸도 건강하고 또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소나무 저기 볼펜 장로님 그 땅으로 옮겨놨다 그랬잖아요. 한번 볼까요? 대단해요. 그 나무가 하나가 2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포크레인 나무가 올라오서 지금 포크레인 하고 그 앞에 바꾼 겁니다. 이거 잘 되겠구나. 저분을 바꿨어요. 이사진 센터 그러면 이번에 나무를 부른 때는 거예요. 전지를 해주자고 포크레인은 좁아가지고 문제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직접 한 거예요. 이게 하나에 한 1억씩까지 시장 가서 나무가 하나가 1억. 이것도 세계 나무만 해도 사고
그런데 저거 새 나무가 시동권 있으면 체험자네 맡기고 참 어디야. 때문에 이것을 소리 조그맣게 제공하는 미용도 해주세요. 장로 내려놓고 25년을 장치에서 키우는 25년 동안 장모님이 키우신 거예요. 관심이 있는 자는 세계보고 관심 없이 있는 겁니다. 관심 없으면 저 이런 나무를 지혜와 지식을 겸비할 때에 맡게 된다는 거냐 뭐니 꼭 깨달이다. 그 산을 지켜야 되는 지혜다 지식. 깨닫게 되는 우리 총장 목사님은 45년 전에 저렇게 나무 이렇게 가든 그거를 것을 배웠다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이 나에게 키워라 먹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사람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난하면 어떻게 이제 보냐 이 그래 세상 너무 떠났을 어머니냐 때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말하냐 있어요. 저거는 안 된다는 안 답장이다 된다고 이게 차가 오는 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는 공백을 주는 거예요. 그거 차가 오늘 씹어서 그와 같은 옆에 게 쓰시오 장신한테 몇 배. 그 그래서 나무 꼭대기에 큰 4m 되는 나무를 꼭 넘기지 나무가 이거 내가 전지를 다 먹는 3시간 동안 두 나무를 3시간 동안 그러면 시험수 뭐냐 이게요 통해서 지금 포크레인이 3대가 왔어요 포크레인이 왔어요 차가 3대가 이사시스템 잡아왔어 그 저기 이걸 다 지금 한번 사람들 이렇게 활용하고 사고를 올리는 거 잡았습니다 내리고 올리는 거그 그걸 어제도 보여놨었어요 마무리 시스템이 모두 다 양쪽에 어제도 김포 대로 갔다가 하남에 또 갔다가 같이 식사하면서 격려해준다 옮겨오는 거예요.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니까 코로. 이게 그래서 보통 저 일을 할 때 강나무가 아닙니다. 저 나무를 이렇게 잘라주지 않으면 지금 죽게 영상도 장로에 된다고. 대가는 게 현연한 장로, 김창욱 장로, 목회 여기 장로님 정민택 장로, 그 땀을 장로도 흘리시고 왔었고 신학생들 특별히 요즘에 50명 믿음 이어서 학생들이 10명을 다 퇴직하고 50명이 있는데 그것도 신학원 중에서 사람도 10 장로들 시험해서 이 음식 뽑아가지고 다 제공해 주고 우리를 있어요. 이렇게 이건 이주소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믿어가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하여 그래서 저와 같이 아주 큰 일을 했어요. 이걸 보여주는 것은 하나가 이도 여러분이 세상사 만물과 만유를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행을 세상에 활용해야지. 사람 권력자들을 활용해야지. 물건들을 실력과 재능을 활용해야 돼. 활용해야지. 돈을 그게 벌어서 믿음이에요. 이렇게 쌓아놨으면 써야 돼. 쓰지를 못하면 악한 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다 책임지게. 근데 저거 가던 중에 경찰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할게 목사님 나오기를 목사님이. 믿어봐서 마음이 쓰러지네. 그래서 저거 옮겨간 거예요. 자, 놀지 않게 그쪽 저 땡겨요. 나무들이 저거 이제 세 행정 개는 목사로 정도로 비싸고 저 박수를 사람이 이사람들이야 이해하자. 이제 꺼도 돼요. 할 수 있는 사람 두 손 와. 근데 저와 같이 이제 나무 3개니까 얼마야? 3억이야. 저 나무 3개만. 그리고 다른 나무들은 조금씩 이제 싸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총회자 목사님이 했더니 그 차 운전하시는 사람이 총회자 목사님한테 말하더래요. 아니 목사님 나이가 75인데 그런데 어떻게 3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저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3시간? 아 몰라. 시간 흐르는 거를 모르고 그냥 집중해서 저 나무를 이렇게 다듬으신 거예요. 나이가 75인데도 저 힘든 일을 배우신 기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못하게 초계자 목사님이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아니 그것도 1억인 줄을 알게 된 거는 그 나무 가게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1억이 저 정도 나무가 크고 또 멋있게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된 것이면 값이 많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 나무를 저 비싼 나무를 저와 같은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이제 죽게 되는 거지, 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와 같이 큰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옮기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옛날에 그 궁궐, 왕의 집 궁궐을 세울 때 먼 산에 가서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했는지 참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대단해. 옛날 사람들 대단한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저와 같이 뭐 이렇게 나무에 그냥 막 이렇게 매달려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기계차를 불러가지고 그냥 슉 올라갔다 슉 내려왔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옛날 사람처럼 삽으로 그냥 파서 그냥 했으면 저거 하루 종일 파도 저거 못해 불가능해. 기계가 좋은 거예요. 사이가 돈도 필요하면 사용하시오 하고 장로님한테 명령했는데 저거 이제 경찰이 발견돼서 이제 벌금 주든지 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내가 책임할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와 같이 뭐 경찰에다 걸리는 일은 없었고요. 돈도 그래서 2배로 주라고 합니다. 힘든 일을 부탁하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도 그냥 돈 그냥 아까워서 주기 싫어서 막 일은 더 그냥 시키고 싶고 돈은 조금 주고 싶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일에 밖에 충분하게 돈을 줘야 주면 그 사람이 그냥 순종하고 잘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예전에 살면서 일 다니실 때 많이 경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예전에 어리석어가지고 일은 내가 제일 잘하고 열심히 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답답해. 그런데도 그 사장한테 돈 더 달라고 말을 못했다니까 내가 바보한테 그런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저와 같이 그 권사님 장로님들이 돕는 것은 누구이냐 목사님이 돕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 성도들 일을 돕는 것과 같고 또 하나님 일을 돕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 일을 하시는 나무를 키우시는 장로님 또 뭐 차를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도우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나서 칭찬받고 상도 받는 네, 우리도 때문에 하나님 일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전도서 6장 1절 2절을 읽어요. 전도서 거기 안 써놨는가? 네, 순서가 이게 좀 내가 어제 좀 복잡했어. 흐르의 부분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전도서 이거 볼까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나쁜 일이 있는 것을 봤다. 이것은 사람에게 중한 것과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충분히 갖게 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서 사니 이 일도 헛되어 악한 병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복을 주셔가지고 돈도 재산도 많고 부자야. 그런데도 그 돈을 사용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 악한 병이야. 그게 돈을 그냥 애끼기만 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병에 걸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 많은 사람들 이건 아니야. 됐어 이제. 그래서 거기 그 먼저 한 거 있지. 조금 전에 한 거 뭐지? 전도서 6장. 있잖아요. 이건 아까 다 읽은
거고. 그래서 저 내용을 보면 해 아래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너무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능히 누리게 함을 얻지 못했어요. 왜? 다른 사람이 가져갔어. 이것도 헛돼서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쓰지를 못해. 내가 그냥 쓰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아들, 딸도 쓸 것이고 주변 사람도 쓸 것이고 내가 쓰지 못하면 헛된 거예요. 악한 병이래잖아, 하나님이.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잘 기억해가지고 지혜를 달래가지고 여러분도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왜? 아들, 딸이 잘 되면 부모는 그냥 자연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만약에 그 장로님이 그걸 25년 동안 잘 키워가지고 지혜와 지식 없는 사람한테 맡겨서 그 나무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들을 맡겼어요. 그런데 모두 그냥 교회 사람들이 병과 가난과 저주에 빠져가지고 그냥 힘들게 살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잘 살게 되기를 원해서 저와 같이 말씀을 항상 가르쳐요. 엊그제도 그냥 게으른 사람하고 함께 가지 말라 이러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서 쓰게 되고 씨도 골라서 우리가 그냥 뭐 밭에 뿌린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사가지고 와서 그냥 뿌리지 않잖아요. 씨를 골라서 이렇게 뿌리죠. 그래서 씨도 이제 골라가지고 흙이 이렇게 성격이 맞는 곳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지혜를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사간 집이 이제 3년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저기 이제 임대 그 아파트에 살 때 그때 저기 우리 교회 권사님이 땅 전문으로 이제 소개하는 가게를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거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이 집사님 줄여놓은 거야. 근데 그때 지금 우리 사는 곳 있잖아. 저기 운정 사는 곳이 지금 우리 집에 그 앞에 땅이 100평이 사라는 거야. 나보고 사라고. 그런데 그때 내가 돈 관리도 한 적이 없고 돈도 얼마 아들 딸이 버는지도 모르고 또 돈도 없을 때 같아.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땅을 100평을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00평이 한 평에 100만 원. 그러면 100평이면은 1억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살 수가 있는데 그때는 돈이 아들 딸한테 말하니까 엄마 아파트 들어가야 돼 그래.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지를 못했어요. 사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 땅이 얼마? 우리 딸이 그 회사 다니는데 그 땅이 한 평에 700만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지를 못해 지금은. 그때 아마 샀으면
그냥 앉아서 7억을 버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거를 사지를 못한 게 내가 아들 딸한테 미안해서 말도 아직인데 어제 이제 전화를 해봤어. 이제 요즘은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요즘 땅이 많이 그냥 올라가지고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주 후회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에 돈도 투자해야 되나 생각할 필요도 있고 아들 딸한테 가르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생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7억, 야 정말 한 일에 골랐어. 그래서 하여간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또 우리 그 볼펜하는 장로님은 땅을 곳곳에 이렇게 사서 두셨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오르면 아주 투자되는 거지 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저기 목사님 영상을 보고 이제 어떻게 그와 같이 큰 나무를 옮겼는지 이제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건축위원인 그 볼펜 장로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면 일을 맡기면 안 되죠. 지혜롭다는 것은 일을 잘하고 공부 많이 하고 아니야. 남자 여자 상관없고 나이 늙으나 어리나 관계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무가 큰 것부터 조그만 것까지 한 200, 300 정도 되는데 모두 옮겨서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기계들을 사용해서 모두 옮겨가지고 이제 그 볼펜 장로님한테 돈도 쓰라 그러셔서 목사님이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축복 기도만 해주고 그 사람이 믿음대로 복을 받는데 목사님은 그 사람이 분명히 목사님이 축복 안수 기도를 해줄 때 이 사람이 복 받는 거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장로님 돈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여러분 돈 하나님한테 쓰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돈이 넉넉하면 쓸 수 있죠. 아멘. 네. 그래서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어제 나무를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나는 기회를 그냥 버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까 생각하니까 그러나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돕는 사람인지 무례한 사람인지 잘 보고 교제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